우리 지휘자 박 집사가 오늘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해서 오늘 솔리스트하는 집사님이 오늘 하루 대타를 했습니다.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 평소에 암송하는 거지만 이것이 어떤 연유로 만들어졌고 그 속에 어떤 깊은 뜻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이제 오늘 사도신경을 좀 강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신경을 이제 하나씩 단어 하나하나를 풀면서 문장 한 장 한 장을 다 풀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뭐 적어도 한 10번 이상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시간이 없어서 오늘 하루에 압축해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선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일단 그 제목 자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고백한 신경, 믿음의 경전,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것이 이름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붙였지만 사실은 사도들이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만들어진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기독교가 막 이렇게 번창해 나갈 즈음에 덩달아서 이단들도 번창을 했습니다. 이단들도.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즘 뭐 신천지다 뭐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이 이단은 기독교의 출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 이단의 뿌리는 참 깊죠. 끈질기게 어느 시대에나 이단들이 그렇게 존재를 했어요. 그 이단이란 말은 그 교리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뭐 흔히 뭐 이단 그러면서 끝이 다르다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끝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교리가 다르고 논리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그래서 이단 주장이 다르다 교리가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생기면서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많은 오해 가운데 이단들이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이단들이 이렇게 자꾸 교리를 어지럽히고 그러니 우리가 어차피 성경을 갖고 있으니까 성경 이렇게 우리 개신교 같으면 66권 또 카톨릭은 성경이 좀 더 많다 그랬죠. 73권 좀 더 많고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이거를 압축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압축해서 이걸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 어긋나면은 이단이다. 우리가 그렇게 판결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단들이 범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단들에게 우리의 정통적인 교리를 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사도들이 직접 지은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기독교가 흘러오면서 어쨌든 우리가 요리분담을 만들자, 어떤 교리를 만들자 해서 만든 건데 어떻게 이게 사도신경에 이름이 붙였는가 하면은 그런 교리를 만들 때 어쨌든 5단계로 만들자. 그래서 일단은 성부론, 성자론, 그리고 성령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이런 순서로 만들자. 5가지. 그 이따가 우리가 차근차근히 봐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도들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을까 이걸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래 이제 그 교회 시대에는 뭐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은 없지만 성경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 직접 만나는 사람도 없지만 그 당시 사도들은 성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또 성자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 이거를 역사적인 사료와 또 구전을 통해서 다 그 자료를 모으면서 과거에 그 사도들 12사람이 물론 가룟 유다는 이제 나중에 빠지지만
그러면서 이 사도들을 12명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느냐,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료와 구전을 통해서 다 추려서 모으고 이걸 계속해서 손보고 해서 전해지는 것이 이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에 사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했느냐, 그래서 사도신경이다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도신경이 우리는 지금 한 문자로 이렇게 쭉 돼 있지만, 나는 전능하신 하면서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한 문자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사실 이것이 이제 처음에부터 한 문자로 됐던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이게 떨어져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는 이게 우리가 암송하듯이 암송한 것이 아니고, 요리 문답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례를 받거나, 요즘 학습을 하지 않지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주기 전에 문답을 먼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를 믿느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래서 그 질문을 하고 그러고 이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초대교회 시절 이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도 이런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이제 준 겁니다. 그때 이제 질문을 던질 때 썼던 것이 사도신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이심을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그가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그렇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예,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각조각 요리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던 것이 나중에 한 문장으로 편집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도신경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전달되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은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아주 그 정수죠, 엑기스죠.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교회, 종말에 대한 아주 압축됐고 전혀 빼서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는 아주 그 진행만 담아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래서 사도신경에 있는 그 내용과 그 사상과 그런 것만 우리가 변함없이 잘 믿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신경을 보면은 처음에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렇게 다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다 나는로부터 시작을 해요.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믿고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면서 나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이 사도신경이 이제 몇 년 전에 세 번여로 버전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버전 하면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되면서 나는이란 말이 이게 생략되거나 아니면 뒤에 갖다 붙거나 이렇게 돼 있다가, 이게 이제 번역을 바꾸면서 버전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신앙 고백은 나라는 주체가 먼저 중요하다. 나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이란 말을 먼저 이게 붙였고, 실제로 원문에도 나는이라는 그 주격이 먼저 제일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거는 어떤 공동체의 신앙 고백도 신앙 고백이지만은 개개인의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회개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니까 우리가 그분들 덕분으로 우리도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인데 나도 구원받겠지. 우리 집사람은 치마꼬리 붙잡고 가면 되겠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거예요. 구원은 개별적인 것이지, 이게 도매금으로 뭉뚱그려서 패키지로 묶어서 다 구원하고 그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도 60만 명이 그렇게 나왔지만은 그들이 나오면서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아닙니다. 20살 이상 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구원이 이게 개인적인 것이지, 뭉뚱그려서 한 묶음으로 구원을 이렇게 패키지로 구원하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닌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고 동시에 개별적인 사건이에요. 구원은 개별적인 사건이지 뭉뚱그려서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복음서로 보면은 이제 그 종말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어요. 이게 뭘까요? 그러면 그 두 여인이 같이 맷돌을 이제 갈 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맷돌 많이 갈아보셨죠?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맷돌 많이 갈아보셨을 거예요. 그 맷돌 손잡이가 그 어처구니라는 거잖아요. 그 어처구니를 두 사람이 맞잡고 이게 돌리면서 맷돌을 갈았어요. 그런데 그럼 같이 맷돌을 간다고 하는 거는 어쨌든 두 사람이 뭐 가족이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든지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라든지 친한 사람이니까 손을 맞잡고 어처구니를 잡고 돌리면서 맷돌을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한 사람은 휙 하고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가까워도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가까운 이웃이 되었던 구원은 절대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이고 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거를 이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집에 누가 뭐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예수 잘 믿고 뭐 다 그렇게 하시니까 난 뭐 그냥 어디 푸스러기도 주워 먹으면서 천국 가겠지. 안 됩니다. 그때는 푸스러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거지 제3자 가족의 누구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이. 내가 마음속에 생각은 있지만 이것이 고백이 되지 않으면 서로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좀 누군가가 뭐 나한테 서운한 것이 있어요. 서운한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됐든 그 사람이 됐든 서로 만나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뭐 세상 사람들 같으면 뭐 술이라도 한잔 하면서 뭐 그때 뭐 그렇게 해서 좀 미안하다 그러고 뭐 괜찮다 그러고 이렇게 좀 터놓고 뭐 얘기를 하고 뭐 밥을 먹든 뭘 먹든 해서 인간관계가 틀어지는 것이지 뭐 이렇게 따르면서 속에서 꽁 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만나서 풀고 뭐 서운한 건 서운하다 얘기하고 뭐 왜 나한테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말을 하든지 그렇게 이게 풀어지는 것이지 이게 속에 꽁 하고 있으면 절대로 풀어지질 않아요. 어느 가수가 그 갑들이와 갑순이 노래를 불렀잖아요. 서로 좋아했답니다. 서로 사랑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못했어요? 고백을 못했어요. 좋아한다 사랑한다만 고백을 못했어요. 그래서는 둘 다 다른 남자 만나고 다른 여자 만나서 둘 다 결혼들을 했어요. 그래서는 아쉬워하면서 그러면서 달을 보고 울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기왕에 좋으면 갑순이가 갑들이 갑순이한테 나 너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아니 뭐 빠꾸를 맞더라도 나 너랑 결혼 못해. 설령 빠꾸를 맞더라도 좋아하면 좋아한다 결혼하자라고 말을 하든지 이걸 못하고 속에 꿍하고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서로 결혼 못하고 달 보고 질질 짜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그냥 얘기고 그냥 뭐 어느 가사의 이야기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품은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고백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도 그렇고 그 고백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기도 하고 그 고백 때문에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부활과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그 고백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 예배 초반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거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개봉중학교 성도들이 서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무대하고 고맙고 막 대견하고 네가 이 집사 당신이 김권사 당신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해 주니 난 너무 고맙다. 나를 창조주로 나를 전능자로 나를 아버지로 불러주니 고맙다.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 고맙다. 성령을 믿으니 고맙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하니 고맙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돈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올바른 고백을 하면 정말 그 관계가 끈끈해지고 돈독해지고 다 그렇게 되겠지만, 올바른 고백을 못하거나 잘못된 고백을 하면 이 관계가 틀어져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보세요. 뭐 종업원이 한 몇십 명, 뭐 종업원 몇십 명이라 그러면은 한 50명 대 100명 요 정도만 되면 사장이 중소기업이잖아요. 작은 기업 같으면은 이게 뭐 100명 이하만 되면 사장이 그 사원들의 면면을 다 파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뭐 얼마 전에 들어온 뭐 김아무개, 또 이제 우리 회사에 뭐 작업반장 누구, 공장장 누구, 과장 누구, 영업부장 누구, 한 100명 이하가 되면은 다 그 사람의 면면을 다 알고, 진짜 뭐 오며 가며 눈빛만 스쳐도 저 사람이 무슨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아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과장이 있고 B라는 과장이 있어요. A라는 과장이 있다고 쳐봅니다.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유능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은데 사람이 늘 진득해요. 진실하고 진득해요. 그러면서 늘 사장 앞에서도 그렇지만 바깥에 가서도 늘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를 참 칭찬하고 참 좋은 회사라고 그렇게 남들한테 소개하고 자기 사장을 늘 고맙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물론 뭐 사장 앞에 와서 사장님 고마워요. 사장님 너무 참 멋지세요. 그렇게 이게 좀 그 남자들은 그런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앞에서 뭐 아부하고 뭐 과장하고 그런 건 못하는데, 이렇게 바깥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제3자를 통해서 자기가 다니는 그 회사를 좋게 말하고 자기 사장을 좋게 말을 해요. 이게 다 사장이 알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유심히 보는 겁니다. 유심히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뭐 어떻게 되든지 그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A라는 과장, 그 사람 뭐 그렇게 유능하고 뭐 그런 건 없는데 사람 참 친구이고 참 우리 회사를 참 사랑하고 사장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B라는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잔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이고, 어쨌든 뭐 일 시키면 하기는 해요. 잔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뒤를 다니면서 슬슬 동종업계에다가 그 자기 회사의 기밀을 슬슬 누설하고,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자기 회사의 사장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자꾸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고 돌다가 사장 귀에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적인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하고 같이 못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돈독해질 수 있고 끊어질 수 있고, 인간 사회 안에서도 끊어질 수 있고 돈독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됐든 하나님이 되었든 또 우리의 동료가 됐든 내가 어떤 신앙 고백과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성,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 돈독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성령님, 교회, 그리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참 대견해 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5가지로 나눠져 있다는 말씀 드린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 5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선은 교회와 종말은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개념이니까는 이제 그렇다고 치고, 성부, 성자, 성령을 우리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동시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위치가 있다. 위치가. 위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격 혹은 위치. 하나님의 세 가지 위치가 있다. 성부로서의 위치, 성자로서의 위치, 성령으로서의 위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능력과 권세와 본질상은 동일하다. 그 권세와 능력과 본질은 동일하다. 다만 위치만 다르다. 그리고 하시는 고유한 사역이 다르다. 어떤 사역? 성부 하나님은 창조와 인간 구원을 기획하는 그런 역할. 기획재정부가 있잖아요. 그 기획을 얘기한 겁니다. 회사에서도 기획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 구원을 기획하세요. 성자는 성부 하나님이 기획한 인류 구원을 그 사명을 갖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실행하세요. 그 실행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려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성부가 기획한 인류 구원을 실행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령을 뭐 하시는가? 성령은 성부가 기획한 인류 구원, 성자가 이루신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실행을 이거를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고 완성시켜 나가세요. 적용과 완성. 성령께서 그래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 될 사람이고 구원받을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감동시키시죠. 감동해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고, 그리고 보혜사로서 그 사람 옆에서 늘 옆에 계시면서 죽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감동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나가시면서 그 사람의 개개인의 구원과 인류 구원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부는 창조, 인류 구원을 기획하고, 성자는 실행하고, 성령은 적용시키고 완성시켜 나가고, 그리고 위치는 다르지만 그 본질과 능력과 본성과 권세는 동일하다. 이게 삼위일체의 기본적인 그런 교리인 겁니다. 이런 교리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교회 종말로서 5가지를 나누어서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한번 펴보길 바랍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부가 계시다 그랬죠. 성부가 먼저 등장한다 그랬잖아요. 이 첫 글자가 성부론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전능하다는 말은 뭘까요? 이거는 뭐 모든 것이 다 할 수 있다. Almighty.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도 되지만, 그래서 전능하고 전지하고 영원하고 거룩한 그 성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와 반대된 나는 참 무지하고 연약하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은 전지하다,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지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다? 내 하나님이요 동시에 내 아버지시다. 놀랍잖아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또 시작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외아들, 독생자라는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성부 믿는 거 중요해요. 성자도 믿어야 되고 성령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성자가 계속 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그럼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부가 기획한 인류 구원을 실행하시는 분인데, 그 실행의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에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몸을 입고. 그냥 영혼만 와가지고는 안 됩니다. 몸을 입고 그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인류 구원이 실행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류 구원이 적용되고 완성돼요. 그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럼 몸을 입고 오시려면 정상적인 부부 관계 속에서 사람이 탄생하시고, 예수님도 정상적인 부부
그 사이에서 탄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왜 동정녀야 될까? 왜 마리아가 남자를 알기 전에 예수님을 탄생하셔야 될까? 거기에 중요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원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잖아요. 원죄. 그냥 이게 1집단이 있고 2집단이 있다. 1집단의 머리는 아담과 하와, 2집단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1집단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자손들. 거기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2집단은 예수께서 왕노릇하시면서 머리가 되시고 여기는 생명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러한 장소. 그런데 모든 인류는 싫으나 좋으나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어쨌든 1집단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1집단에서. 뭐 머리가 좋든 돈이 많든 뭐가 됐든 1집단에서 태어나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아담의 자손이에요. 태어나고 보니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본인들은 물론 그걸 모르죠.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요. 왜? 1집단에 있으니까. 1집단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면은 예수님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시고 예수님도 1집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분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죄 없이 남자와 여자 사이가 아닌 성녀로 잉태돼서 동정녀로 탄생하면서 아담이 갖고 있는 원죄를 유산받지 않고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탄생하시면서 이 집단의 머리가 되셨단 말이에요. 이게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성녀로 잉태됐단 말이 그런 뜻인 겁니다. 왜 동정녀냐? 왜 성녀로 잉태하셨느냐? 원죄 없이 탄생하셔야 되니까. 1집단이 아니고 2집단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는 1집단에 태어나죠. 우리는 다. 1집단 태어나다가 예수 믿고 이사 오는 거, 이 이사 오는 거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우린 다 1집단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다. 근데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2집단에서 탄생하죠. 2집단에서. 탄생하자마자. 우리는 탄생하자마자 1집단. 예수님은 탄생하자마자 2집단. 그래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성녀로 잉태해서 동정녀에 탄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세우신 인류 계획을 실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여혼만 갖고 오셔가지고는 인류 구원이 안 돼요. 당신께서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죽으셔야 되는데 의인이 죽어야 죄인이 구원받지 죄인이 죽어서 죄인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의로운 자가 고난당해야 되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죽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린 다 허물같이로 죽은 사람들인데 의로운 자, 죄가 없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대신 죽어주셔야 우리 죄가 용서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모두 인류들아, 내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독생자거든. 나 믿어. 따라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일단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의로운 자가 모든 일을 대표해서 죽으셔야 인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셨단 말은 몸이 있으니까 죽은 거잖아요. 다음 봅니다. 그래서 장사되어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믿는 거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우편은 뭘까요? 오른쪽이라는 말은 항상 힘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힘과 권세의 상징 속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우리 그 전에 옛날 버전은 저리로서 이렇게 돼 있었죠.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옛날 말이고. 그래서 이제 거기로부터라고 고쳤는데 이게 사실 맞는 겁니다. 거기로부터 어디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는 누구, 죽은 자는 누굴까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자,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자, 하나님의 백성, 이게 다 살아있는 자들이고 죽은 자들, 마귀의 자식들, 지옥 갈 백성들 다 그 심판으로 오신다 그 말이고 마지막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론은 짤막하게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뭘 봤어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짧게 한마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러니까는 성부는 창조와 인류 구원을 기획하시고 성자는 실행하시고 성령은 적용시키고 완성해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옆에서 보살피시고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 그 성령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거룩한 공교회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그전 버전은 어떻게 되는 거룩한 공회, 공회가 됐든 공교가 됐든 이게 무슨 말일까?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지구 땅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교회, 그것이 뭐 장로교 교단이 되었던, 뭐 감리교 교단이 되었던, 구교가 되었던, 신교가 되었던, 혹은 뭐 동방정교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구 땅의 세상의 모든 교회, 이게 공교회예요. 모든 교회와 그 성도의 교제, 그리고 그 모든 교회가 있는데 다 뭐 신교는 신교대로, 구교는 구교대로, 뭐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막 뿔뿔이 터진 것이 아니라 적절할 때 교단끼리 서로 왕래와 교통도 가능하고 또 이렇게 교회들이 연합해서 무슨 일을 할 때 연합해서 어떤 일도 하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고 교회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라는 말은 교회의 교제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 교단의 교제, 그런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가 예수 믿어 용서받는 것, 그리고 이게 이제 교회론이죠. 성령을 믿으며 성령론, 거룩한 공예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 교회론, 그리고 이제부터는 마지막이 이제 종말론이죠. 종말론 짧게 두 개, 몸의 부활과 영생. 몸의 부활과 영생. 왜 이 말이 생겨드냐?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신경이 이단들을 의식하면서 만들어졌다는 것 아니에요. 이단들이 자꾸 몸에 부활이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뭐 이렇게 죽으면 이렇게 이렇게 육체는 그냥 한 줌 흙으로 가고, 잿더미로 가고 영혼만 뿅 하고 천국 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지만 그게 정확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 특히 통합직 교단의 신학 이념은 뭔가 하면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요즘 최근에 수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지난주로 고린도전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는 고린도 후서를 읽으려고 그래요. 그 고린도전서를 쭉 보면서 특별히 그 마지막 분의 15장이 그 부활장이잖아요. 그 부활장 15장을 제가 3텀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아주 깊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씨라는 말과 열매, 이런 것이 나와요. 그 씨가 심어져야 이것이 싹이 나서 나무가 돼서 열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씨지만 나중에는 뭐예요? 열매고 나무예요. 그럼 이걸 현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씨는 뭘까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 하나의 씨가 돼서 변화. 고린도 15장 그 부활절 보면 변화란 말이 몇 번 나와요. 변화. 그 씨 된 우리 몸이 변화된다. 변화되어서 어떻게 변화되냐? 신령한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그리고 썩지 않는 몸,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이 뭐냐?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부활돼서 어떻게 영생을 사는 것을 내가 믿는다.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고백인 겁니다. 이제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세요. 한 최소한 5-6번, 긴 한 10번 정도에 걸쳐서 해야 될 이 사도신경 강의를 이제 1시간에, 그것도 한 30-40분 만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주 엑기스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뭐라고 고백할 거냐? 성부에 대해서, 성자, 성녀, 교회, 종말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고백할 거냐? 고백이 중요해요. 고백 잘하세요, 여러분. 사람한테도 고백 잘해야 되고요. 특히 하나님에게는 고백을 더 잘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다? 관계성이 형성되고 관계성이 더욱더 돈독해져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좋은 고백을 해가시면서 돈독해져가는 우리 교우들의 좋은 관계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